계절인데 바깥에 눈이 내리고 있고 또 좀 쌓였네요. 따뜻한 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포근한 그런 한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말씀 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장도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에서 처음으로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등장하는 배경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마음으로 한탄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배경 가운데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한탄하셨습니다.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많은 부분 가운데에서 그래도 가능성 있는 그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는 것 가운데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밝은 점을 찾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그렇게 타락했지만 한 사람 노아를 발견하셨고 그에게서 희망을 찾으셨고 밝은 점을 찾으셨고 그가 당신의 말씀들을 순종할 것을 이렇게 찾아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가 특별하게 믿음이 많고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모습을 봤어요. 밝은 점을 보신 거예요.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노아는 그러한 악의 세상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었고 순종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점을 찾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이야기를 읽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잘 보시고 이 밝은 점 찾는 것, 은혜를 찾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배워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990년 제리 스서님이 빈곤 아동들을 돕는 국제기구 세이브 더 칠드런에 몸담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베트남의 지구를 새로 열라는 임무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이 세이브 더 칠드런 측에 베트남 아동들의 영양실조를 퇴치해달라고 의뢰한 것입니다. 그러나 스티님이 막상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외무부 장관은 정부 사람들이 모두 그의 존재를 갈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귀뚱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6개월 사이에 뭔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 스토닌의 아내와 10살 난 아들도 함께 갔지만 세 사람 모두 베트남어를 전공을 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당시 스토니는 최소한의 인력만 가지고 있으며 자원도 미미한 상태였습니다.
스터니는 영양실조 문제에 대해 많은 자료를 읽어보았습니다. 통념에 따르면 영양실조는 다양한 문제들이 뒤엉킨 결과였습니다. 당시 베트남은 위생설비가 형편없었고 깨끗한 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으며 시골 사람들은 대개 영양실조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스터닌이 판단하기에 이러한 분석은 모두 사실이지만 쓸모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이런 문제가 모두 해결될 때까지 기다린단 말인가? 영양실조를 해결하기 위해 빈곤을 퇴치하고 물을 정화하고 위생설비를 구축해야 한다면 영양실조의 문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재정적인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6개월 안에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스터디는 좀 더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시골 마을들을 돌며 현지 어머니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몇 개의 팀으로 나누어 각자 자기 마을 아이들의 몸무게와 키를 재개하고 함께 그 결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스터니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극빈층 아이들 가운데 보통 아이들보다 몸집이 크고 건강한 아이들이 있었습니까? 어머니들은 데이터를 훑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터니는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극빈층 가정의 아이들이라고 해도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군요. 네. 그럼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봅시다. 스터딘의 전략은 해당 지역의 사회에서 밝은 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성공적인 노력은 모방할 가치가 있습니다. 불리한 조건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영양실조가 불가피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게다가 건강한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로만 거기에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터니는 골치 아픈 근본 원인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조건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면 모든 아이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스터닌과 어머니들은 밝은 점 가운데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들을 제거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 근무하는 삼촌이 별도로 음식을 챙겨주는 아이는 예외로 분류합니다. 다른 가정들이 모방할 수 없는 사례니까요. 이 밝은 점 어머니들의 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음식 섭취에 대한 통념을 다 모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들과 아버지들, 나이 많은 형제들, 조부모들을 비롯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해당 지역의 표준 행동이 다소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아이들이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2번 식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적절한 음식, 이를테면 최상급의 쌀과 같은 부드럽고 깨끗한 음식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좋은 음식을 나름대로 먹이고 있었다는 거죠. 이 같은 표준 행동을 숙지한 스터디는 그 집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식사 방법을 관찰하며 다른 무언가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관찰 결과 뜻밖의 통찰을 얻었는데 무엇보다 밝은 점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하루에 4번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전체의 식사량은 일반 가정과 똑같았지만 2번이 아닌 4번에 나눠 제공한 것입니다. 결국 일반 가정에서처럼 하루 2번에 걸쳐 비교적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이는 것은 아이들에게 적절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의 위는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소화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식사 방법도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신의 욕구를 잘 알고 있음에 따라서 공용 그릇에 음식을 담아놓고 각자 덜어먹게 해도 적절한 양을 섭취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아이들의 부모는 필요에 따라 직접 음식을 먹이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건강한
아이들은 아플 때도 음식을 거르지 않도록 부모들이 신경을 썼지만 표준 가정의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건강한 아이들은 뭔가 다른 것을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밝은 점 어머니들은 논에서 작은 새우와 게를 잡아 아이들의 밥배에 섞여 먹였습니다. 새우와 게는 어린들의 음식으로 아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이 밝은 점 어머니들은 또한 형편없는 식품으로 취급되었던 고구마 잎까지 섞어 먹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형편없는 음식이 아이들에게 단백질과 비타민을 보충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부인 스터디의 눈에는 아주 이상한 먹거리였으나 이는 마을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그 지방의 고유의 해결책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현실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려면 수많은 어머니들이 이 새로운 요리 습관을 채택해야만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터닝과 같은 상황이라면 당장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권고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모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문제를 연구한 결과 그 답을 찾았습니다. 다음은 스터닝의 영양실조 퇴치 규칙 5가지입니다. 그러나 스터닝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정신나간 정신과 의사나 비만 상태의 의사, 이혼한 결혼상담 전문가들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는 단순히 영양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어머니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직접 실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사회에 있는 자녀가 영양실조에 걸린 50개 가정을 10개의 가구씩 나눠 매일 오두막에 모여 함께 식사 준비를 하는 프로그램을 보완해냈습니다. 어머니들은 지시대로 새와 게와 고구마 잎을 가져와서 비누로 손을 씻은 다음에 함께 요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동 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일치시키는 과정이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변화가 그 고장 고유의 지혜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스터닝은 그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힘으로 영양실조를 퇴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만 하면 되었던 겁니다. 어머니들은 구체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새우와 고구마와 잎으로 어떻게 요리하면 맛있는 점심이 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 아이의 건강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있었다니, 게다가 어렵지도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많은 어머니들이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자 나머지 다른 어머니들도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요리 수업은 마을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스터닝이 베트남 마을에 온 지 6개월 후 아이들 가운데 65%의 영양 상태가 개선되었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건강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훗날 독자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베트남에 간 에모리 대학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원들은 이 스터닝이 그 마을을 떠난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도 이 스터닝이 직접 손길이 닿은 아이들 못지않게 건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스터닝의 성공은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 해당 프로그램 여러 단계에 있는 첫 14개의 마을을 일종의 사회 실험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 영양 섭취 모양을 따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베트남 각지에 몰려들었죠. 그들은 매일 이 살아있는 대학으로 이 마을로 와서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고 나면 각자의 마을로 돌아가서 해당 프로세스를 올바로 이해시킬 때까지 실행하는 겁니다. 베트남의 265개의 마을에 220만 명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대학은 전국적 모형이 되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베트남의 영양실조를 적극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죠. 스터닝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긍정적인 부분을 보는 것,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 그것이 은총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준비되었고 인류는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는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밝은 점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무엇인가 우리와 다른 긍정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그것을 내게 적용하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 특별히 할 수 있는 것, 그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거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잘할 수 있고요. 우리도 똑같이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분명 그 방법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봐서 알고 있어요. 그들은 좀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말씀에 따라서 좀 더 선하게 살고 남에게 베풀려고 해요. 큰 것이 아니지만 작은 것을 나누려고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밝은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밝은 점을 내게 적용시킬 때, 내가 따라할 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세상은 여러 문제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병들어서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은총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밝은 점을 이렇게 찾아보시고 내게 적용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은혜를 전하는 모든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안식일, 이 안식일 그 은총, 그 은혜가 무엇인지 밝은 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이 모든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늘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그 타락하고 암울한 시대에 노아를 보셨고 그에게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총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누리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나눈 이야기처럼 밝은 점을 찾게 도와주시고 그 밝은 점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적용하면서 우리 또한 은혜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누리는 그러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